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집에 초대를 받을 때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참 기분 좋게 갈 것 같아요. 나를 초대해 줬으니까. 그리고 초대하면 항상 뭐가 있죠? 거기에 그렇죠. 초대하려고 하는데 그냥 초대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참 기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안식일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14장 앞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정상적인 초대가 아닌 듯해요. 예수님을 존중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붓고 이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존중해서 초대해서 막 대접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왜 불렀겠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을 범하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율법 범했으니까 벌을 받게 하는 이런.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적 지위, 자기들이 훨씬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 예수님 가르침을 하고 예수님이 아주 그늘의 가시 같은 존재이니까요. 예수님 덫을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속셈을 다 간파됨을 당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주저없이 그를 손 딱 잡아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없네. 누가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즉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아들이 물에 빠지거나 네 소가 물에 빠졌으면 이게 안식일 상관없지 않냐?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맞는 말이죠. 남의 일이면 별 상관이 않는 세대가 이제 점점 되는 거. 물론 우리 대한민국 이전부터 이 민족의 어떤 문화 특성상 그래서 이웃사촌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촌이잖아요. 사촌이라는 지간은 이 가까운 사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촌으로 삼고 살았다가 먼데 있는 뭐 삼촌 관계보다 실은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어렵고 힘들고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웃 사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 우리 남편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지?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해 너희가 그러지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라. 너희 당장의 아들이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내 물건이나 내 가축이 물에 빠졌으면 이게 안식일이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졌고 오늘 본문에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초대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초대하는데 존중한 마음도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 사이 관계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율법의 정신, 그것의 배치 때문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한번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돼 가르치는지 집중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웃 관계, 형제, 이웃 이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레위기 1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이웃이나 형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저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유일한 엘로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꼭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 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철치, 그래서 교회 그러지만 미국의 교회들은 커뮤니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동체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가 훨씬 공동체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원사님, 우리 장로님 보통 쓰잖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보니까 이 공동체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성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근데 이제 다시 16절 가면 근데 그 형제 중에 돌아다니면서 막 비방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시면 너는 그럴 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면 돌아다니면서 막 남의 이야기하고 누가 이렇대 저렇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무슨 사건이 있어도 내용이 있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있으면 17절에는 내 형제를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7절이 잘 찾아 정리해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미움의 마음을 딱 담아두고 입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책하라, 겉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중요한 공동체. 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같은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학자들이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실은 초대했다면, 공동체에 초대했다면 이건 진짜 존중하거나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초대한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 일이라면, 네 일이라면, 네 가족이라면 그냥 두겠느냐? 그게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그 사람의 형편, 지금 그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온몸이 부어가지고 부종에 고통당하니까 내가 그를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 그냥 고쳐주셨어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말씀 그대로, 애기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밉겠어요. 딱 덫을 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미움의 마음, 감정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겠어요? 밉지만 저 말씀 그대로 견책한 겁니다. 책망한 겁니다. 이웃이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타일러서 바로잡거나 바로잡으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찾아와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절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말을 옮기면서 누구도 그렇더라 이렇게 꼭 말을 합니다. 침묵은, 여러분, 침묵은 동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지켜지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라는 공동체 쉽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명령 주셨어요. 거룩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구별되라고. 요즘 출애굽기 읽으면서 구별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구별된 첫 번째가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첫 번째가 분리입니다. 어디서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떼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분리해내는데 그냥 하지 않으셨다고. 아들 목숨 내어주시면 우리를 세상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나고 옆에 있는 소중한 형제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분리 빼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빼내오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몸값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값이 누구 몸값이냐면 예수님 몸값이에요. 여러분 몸값이 예수님 몸값이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몸값을 사탄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 몸값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서 사탄이 요구했다니까요. 몸값 주시라고. 사탄이 독생자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망설이지 않고 그냥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결국 멸망받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줄 수 없으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안에서 서로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풀려서 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니, 예수님 초대해 놓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초대해서 대접할 것 같으면 여러분 딸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네,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미운 마음을 가슴에만 담지 않고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셨는데, 책망한 이유가 있으셨죠. 그들이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그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셨습니다. 아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책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다고요.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비난할 이유도 없고 왜 나를 때리시나 그럴 이유도 없어요. 내가 듣고 깨닫고 내가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계속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말한 구약은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자, 예수님 뭐라고 가르친다고? 나는 그렇게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2절만 보면 거기 딱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어떻게? 제대로 심판받는다. 그 심판 때 선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 멍청한 놈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함부로 말하는 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고 싶은 말씀 23절에 24절 시작. 그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잠깐요. 생각나거든. 당장 그 뜻이에요. 생각날 때 생각났는데 그것을 당장 하지 않고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미루지 말고 당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구이 와서 예물 드리라 그렇게 하죠. 뭐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생각이 딱 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루지 말고 당장 예물 그 자리에 두고 달려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까지 철저히 다스리라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의 미움을 품고 있는 상태로 가다가는 이게 커져 갑자기 이게 표현이 될 때 거칠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게 미움이 커진 상태로 이렇게 하다가 상상하지 못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해결하라 이렇게 교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초대받아서 일이 생겼어요. 다 책망했어요. 그때 지금 책망하시면서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희들이 초대를 받았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혼주 쪽에 그 혼인잔치 참여했는데 혼주에 가까운 쪽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상석에 가까운 데 앉았다가 혼주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가 와서 지인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귀한 손님 왔으니까 자리 내주라고 이렇게 해서 부끄러워서 저 말단으로 앉지 말고 처음부터 저기 혼주 쪽 멀어진 저쪽에 앉아 있으면 혼주가 보고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형제요? 오시오 버시오 이리 와서 올라와 앉으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 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 체험에 이렇게 교만하다 부끄럼 당하지 말고 겸손하게 저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보면 공동체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렇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영광 드러내려고 하다가 교만하다 부끄러움 나가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시니까요. 그 이야기 계속 지금 예수님 들려주고 계시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으면 자신과 비슷한 동료나 형제나 이런 이들 초대하지 말고 그들은 네가 베푼 거 섬긴 거 되갚을 수 있으니까 이왕 누군가를 초대해 섬길 것 같으면
갚을 능력이 없는 이를 초대해라. 그런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자들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접을 받았는데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감사해서 되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일을 위해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복된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갚을 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게 복된 거 아니겠냐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님 분명히 다 기억하시고 갚아줄 것,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가르침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딱 초대받고 지금 이 사건 속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들 다 은혜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좀 갚아주고 싶은 능력이 안 돼.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죠.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예수님. 아멘. 맞는 말이잖아요. 공동체,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청주교회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시작점, 원형적인 초대교회, 그 모습도 거기에 있는 거고, 초대교회 모습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모습이 회복돼야 되니까요. 예수님 초대해놓고 예의도 없고 율법을 범하는지 덫을 놓은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시면서, 자,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 간결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꾸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 이렇게 보면서 미국 가서 공부하는 국제적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데 이제 그 교수님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양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특징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 이렇게 물으면 너 공부 좀 하냐? 그냥 조금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조금이니까 잘하지 못하고 한 중상 정도 되는 줄 알고, 미국에도 나 공부 좀 합니다. 그래서 너 잘하는 그랬더니 실제 보니까 한국 애들이 엄청 잘하잖아요. 뭘 해도 이제 너 어디 운동 좀 잘하냐? 그러면 나 조금 합니다. 그럼 뭐 외국 애들 나 운동 몇 년 했고 잘해요. 근데 실제 보니까 한국 애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쭉 평판이 나와. 한국 사람들은 넌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정직해라. 잘한다면 공부 잘한다고 좀 하고, 운동할 좀 하고 그러면 한다고 해라. 왜? 근데 이게 거짓말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드러내면 안 되니까, 나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늘 이제 배우면서 겸손하고 그랬으니까. 손흥민 정말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막 그랬던 거죠. 손흥민 월드스타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려서 보니까 그 겸손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겸손하니까 나 드러내지 않고 팀 위에서 이런 공동체성,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성,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빛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가나 빛나고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제 점점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기적이 돼가고 있으면 세대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그렇대요. 세대가 태어나면서 세대들이 경험하고 본 것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낮추고 겸손하고 드러내지 말고 남을 높여주고 이렇게 배웠는데, 세대가 뭐나 그래요? 요즘 세대는 드러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하시. 민수기 14장 28절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게 초대교회 정신이고 여러분 이거는 세월이 간다고 바뀌잖아요. 그거를 보통 윤리라고 그래요. 도덕은 그 당시의 도덕관념으로 이게 도덕적인 거고 비도덕적으로 구분하겠지만 윤리는 시간을 관통하는 문화, 인종 상관없이 윤리, 그래요. 기독교 윤리는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고맙고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잔치, 큰 잔치 비유를 하시는 큰 잔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어요. 날짜 알려주고 그들이 여기 보면 이제 참석 의사를 밝혔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종들을 보낸 음식 다 준비하고 며칠 준비해가지고 온 동생 이게 여러분 사건이 아닌 이야기예요. 온 동네가 막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겠죠. 동네 개들도 뭐 난리가 났겠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겠어요. 아침 시간에 종들 보냈더니 다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나는 처음 사람 뭐라고 거절했어요? 밭을 샀으니까 나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밭을 샀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아무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저는 성격적으로 아마 첫 번째 해당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럴 것 같으면 이 거절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이유가 밭을 샀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점점 나 중심적이 되니까 내일 내 생각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사가지고 밭을 돌보는 거하고 지금 초대를 받아서 며칠 전에 초대받아서 그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약속이 뭐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 밭에 가는 거야. 뭐 미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갔어요. 종들이 갔더니 그 사람은 소 5개를 샀대요. 나 시험 해봐야 돼. 여러분 소를 5개를 사면서 시험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근데 약속을 해놨는데 소 결이 5결이 시험해 봐야 되겠대.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거절이 이렇게 당당한지 나 장가 갔어요. 못 간다. 아니 그러면 장가를 가려고 계획을 자 이게 이야기긴 해요. 이야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잔치를 한 주인이 이렇게 초대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걸 들어보니까 종들도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들어보니까 주인이 어때요? 주인이 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보다 자신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형편 그리 급하지도 않은 형편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잔치상에 이름표를 다 붙여놨어요. 초대할 사람들 정중하게 예의 지켜 존중해 이름 다. 근데 이제 사건이 났으니까 어떻게 이름표 다 떼라. 그리고 종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해요? 빨리 시내에 거리 가서 어떤 자들 아까 예수님 이야기 속에 앞 이야기 속에 어떤 자들이 있어 초대할 때 갚을 수 있는 자들 아니 갚을 수 능력이 없는 자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 저런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자격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초대 안 됐어요. 이름표가 없었다고요. 명단이 없었다고요. 명단이 있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되고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원래 명단이 없는 자들,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첫 번째 청함받은 이름표 다 떼지고, 이름표가 거기 그 전에는 다 출력이 돼서 명단도 다 출력돼 있고, 여기다가 다 출력돼서 예쁘게 다 붙여놓은 거 다 떼버리고, 이쪽 이제 저 뒤에서 직접 이름 써가지고 조정순, 박정순, 고은순이 써가지고 이름 급하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죄송해요, 세 분만 이야기가 여러분 다 이름은 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서. 자, 근데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 더 멀리 가서 여행자들, 즉 첫 번째 자격 없이 들어온 이들은 아마 잔치가 있는 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들이 적어도 멀리 가서는 잔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여행하는 길에 있는 여행 가는 사람, 더 멀리 산 울타리 아주 저 멀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가서 뭐라고요? 그 사람들 강권하에서 데려다가, 지금 그 사람들 형편은, 여러분 그 사람 형편은 지금 모든 형편인 거예요. 아까 세 사람들 대표한 사람들은 와도 되는 사람, 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일 지금 우선해서 빠져버렸죠.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있어. 나 안 된다고, 나 못 간다고, 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다가, 우리 잔치 있는데 잔치 지금 자리가 비었으니 갑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첫 번째 명단까지 다 작성하고 이름표까지 다 붙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근데 자격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근데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한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의 영광 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랑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까, 자격 없는 자가 이 잔치상에 왔으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빈자리에 대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나도 여기 와 있는데 이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자리에 대한 마음, 주인의 마음, 초대받은 내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11월 3일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뒤에 있다가 가족 초청, 원래 주일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 초청 잔치라고 했잖아요. 잔치라고 한 이유가 있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잔치, 여러분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도 있고 실제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잔치를 우리가 지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작정해보자 했어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 빈자리를, 여러분 이 빈자리는 이제 알겠어요. 이 빈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겠잖아요. 이 빈자리에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데려다 놓으래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내 집을 채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형편에 맞추지 말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들은 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어다 놓으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영적 필요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술 생각할 때 형편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영적인 일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냥 단순히 세상에 잘되고 부하고 형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린 일이니까, 이 일은 억지로라도 그 영혼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셔야 되겠어요?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죠.
빈자리 옆에 있는데 이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채워야 돼.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억지로라도 끌어다 놓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목사님, 안 돼요. 그래, 가족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진짜 가족 안 돼요. 근데 조금만 억지를 내가 해서 이렇게 하면 막 가족들이 막 거부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고 그 영혼이 자칫 잘못하면 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없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실함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끌어나오라고 하셔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써 기도해서 억지로라도 꼭 그 빈자리 채우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감사하게 내 가족은 다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우리 가족 구역 안에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에 대한 마음은 잘 모릅니다. 다 믿는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억지로라도 채워넣으라고, 내 집을 채워라라고. 그들 형편에 맞추지 말고 영적 필요에 따라 그를 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더 뜨거운 마음 주시고 사랑한 마음 주셔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그들의 마음 감동시켜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차가운 나를 먼저 사랑하셔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사랑 십자가상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기에,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들의 영적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필요에 따라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며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 허락해 주셔서 보여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할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한 영혼, 그들이 내세우는 형편, 거부 이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필요,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야 될 영적인 사명감 가지고 반드시 빈 자리를 우리 억지로라도 그들의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인도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주가